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처음에 하나님 시작하신 게 뭐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막연하게 그냥 하늘과 땅이라 그랬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늘과 땅은 어딜까? 우리는 그동안 세상에서 그 학문이라는 걸 공부하면서 하늘이 뭐냐? 이제 과학에서 그런 걸 공부를 하지요. 하늘이 어디냐? 땅은 어디냐?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합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과 성경에서 말하는 땅은 어디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늘과 땅은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그랬어요. 찾아 읽으라. 자세히 읽으라. 이런 것들이 하나도 부족한 것이 빠진 것이 없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부터 모든 사건들은 성경에 전부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무슨 어느 자연과학자가 무슨 인류학자가 무슨 얘기했다? 그거 여러분 믿는 게 그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올바른 기독교 신앙은 성경 66권 안에 있는 걸 믿어야 된다. 그 성경 66권 안에 정말 빠진 것이 없을까? 빠진 것이 없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하고 인간의 진화가 어떻고 그런 말들을 많이 비교를 하지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상고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전부 다윈이라는 사람은 진화론을 만들면서 성경에서 뽑아가지고 그걸 소위 말하면 확대시키고 자꾸 해가지고 그걸 진화론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그전에도 그랬잖아요. 다윈은 천하의 사기꾼이다. 이거 거짓말이거든요. 성경을 이제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이제 읽어보면 내가 그러면 공부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성경 공부는 사람이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도 성경을 끊임없이 계속 읽으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며 읽고 그러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돌아서게 됐을 때 하나님이 내게 지혜 주시면 그때 알게 된다. 깨닫게 된다.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 백난 읽으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어디에다 의존하느냐? 주석가에 의존하고, 유명한 어느 설교가의 말을 인용하고, 전부 그런 거예요. 성경에 그런 거 아무 데도 없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 하늘과 땅은 어딜까? 지난 시간이어서 제가 오늘도 이 도표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과 땅이 어디냐? 이게 전부예요. 이것은 고린도후서 2장에 있는 바울 사도가 3층천에 가서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세계를 정면으로 본 겁니다. 정면으로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3층천으로 되어 있더라 그랬어요. 이 땅 위의 하늘과 그 다음에 파라다이스의 하늘과 하나님이 계신 헤븐 영어 성경에는 이게 하늘이 다 구분되어 있어요. 스카이나 파라다이스나 헤븐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한국말 성경에는 그냥 하늘 그러고서 하늘들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늘들. 그러니까 하늘들 하면 하늘이 몇 개나 있길래 하늘들이나. 근데 이제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이게 구분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복음 전도자, 특히 목사, 그 다음에 교사,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올바로 알아야 돼. 내가 올바로 알아야 올바로 전할 수가 있지. 내가 잘못 알면, 잘못된 걸 전해버리면 듣는 사람들이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왜 그렇습니까? 목사나 부흥사나 이런 사람들 보세요. 자꾸 자기 학력이나 경력이나 소위 말하는 스펙을 자꾸 내세우잖아요. 어디에서 석사 받았다, 어디서 박사 받았다, 어느 대학 나왔다. 자, 그거 내세우니까 일반 성도들은 어떡합니까? 분위기 드는 거예요. 저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 오죽해서 잘할까? 그러나 그건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랬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거, 바울이 얼마나 똑똑하고 잘합니까? 그 바울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그거야, 배설물 여긴다. 배설물이요. 오줌과 똥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앞세워가지고 자꾸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러니까 성경과는, 하나님 말씀과는 정반대되는 그런 일들을 자꾸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이 정면도에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본 것, 고린도 전후서가 AD 59년에서 60년도에 썼다 그러니까 난 몰라요. 그게 언제 써있나. 성경에 가르치는 사람들이 되게 그렇게 추정합니다. AD 59년이나 60년대가 아니겠느냐. 그거 정확한다는 것을. 그 정확한 연도로 안다고 해서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다만 삼층천에 갔다 왔대. 하나님 나라에 갔다 와서 보니까 정민이 이렇게 생겼다. 그 정민이 이렇게 생겼는데 보면은 성경에 보면 그랬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있고 그 다음에 아담이 창조돼 살다가 세상에 떨어져 온 데가 있고 이게 파라다이스죠. 낙원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아버지 집이 있어요. 내 아버지 집. 그거 내가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내가 맨날 여러분들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모두 아버지 집을 떠나온 사람인데니까 아버지 집 향해서 가야 된다. 지금 우리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어떤 사람이냐? 아담의 후손하고 여기 이제 내가 붉은색으로 표현했는데 이것은 사탄 마귀하고 사탄 마귀의 자식들하고 이 땅에 지금 공존하고 있어요. 그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을 올바로 신앙생활 한다면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우선은 내 아버지 집을 알아요. 내 아버지 집. 그 내 아버지 집이 어떤 곳이냐. 내가 믿는 나를 낳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거룩하신 분이다. 네. 왜 거룩이라는 말을 써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이제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창세기 강의를 들으면, 그래서 거룩해야 되는구나. 네.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버지 거룩한데 자식이 거룩하지 않으면 그게 아버지 자식입니까? 아니지요. 네. 아버지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해야 된다. 네. 어려운 말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절대 어렵게 안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이 괜히 신학자들이 복잡다다르게 만들어가지고 혼잡하게 하는 거예요. 왜? 올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게 하려고. 여러분 혼돈하지 마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하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면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내 삶도 거룩해야 된다.
앞으로 그 부분은 여러분에게 충분히 말씀드릴 거예요. 언제나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잊지 마세요. 기독교 신앙은 거룩이 항상 앞서야 된다. 제가 요한계시록 주일날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사랑도 거룩한 사랑, 봉사도 거룩한 봉사, 믿음도 거룩한 믿음, 인내도 거룩한 인내. 만약에 거룩이 빠진 뭐 사랑이나 봉사나 이런 게 있다고 그러면 그건 여러분 기독교교 아니에요. 기독교는 다 거룩이라는 것이 앞에가 붙어야 돼. 여러분, 우리 이름 부를 때 뭐라고 하냐? 미국은 뭐 성을 나중에 붙이는데 이름을 먼저 부르고 한국은 안 그렇잖아요. 성이 먼저고 이름이 나중이잖아요. 그게 뭐 성은 뭐예요? 아버지를 따라가는 거지.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거룩하니까 나도 거룩해야 되지. 그 얘기 얼마나 쉬워요. 아버지가 이씨니까 아들도 이씨고, 아버지가 김씨니까 아들도 김씨고, 그러죠. 아버지가 거룩하니까 아들도 거룩해야 돼.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왜 거룩해야 되느냐? 이 거룩이란 말은 세상과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세퍼레트되어 있다.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 어둠의 세상과 나는 같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빛이시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와 사는 동안에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버지 집을 떠나와 이 사탄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땅에 와 사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여기서 편안하고 안락하다면 그건 거짓말이죠. 그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이게 원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서머나 교회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랍니까? 내가 내 궁핍과 환난을 안다.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하나님 아버지가 볼 때는 실상은 너는 부유한 자로다. 왜? 부유한 자로다. 그럼 여러분, 아니 우주분이 돈도 없는데 뭐 부유하다고? 이거 내 집이 아니거든요. 이건 나그네잖아요. 나그네. 나는 여행자예요. 내 집에 가야 돼. 이 아버지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해 오라는 거예요. 그 부자인 아버지가 내가 내 아버지고 내가 내 아들이야. 그 부자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내 아버지인데 그보다 더 큰 부자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내가 궁핍과 환난이 있어도 그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 얘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우리가 올바로 알고 성경을 읽어야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 성경을 읽는데 어떻게 읽느냐? 언제든지 거룩에다 포인트, 거룩에다. 왜? 아버지 집이 거룩한 집이니까. 나도 거룩하여 가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거룩을 잃어버리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이 땅은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과 거룩한 사람이 공존하는데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거룩한 사람보다 훨씬 많아요. 훨씬 많은 정도가 아니죠.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무슨 사도다, 내가 무슨 선지자다, 내가 무슨 복음 전도자다, 내가 목사다, 내가 교사다, 이런 별의별 걸 직분을 다 갖췄어도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고린도후서에서. 사탄 마귀도 광명한 천사로 과장한다. 그 성경은 그래요. 여기서 거룩한 척한 게 뭐냐?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 거룩하지도 않은 것이 거룩한 척하는 거야. 하면 거룩한 사람이 왜 거룩한가 하면야 당연한 거지. 그럼 내가 거룩한지 안 한지 누가 아느냐? 아버지께서 아시죠, 아버지께. 사람은 몰라요. 세상적인 학문이나 뭘 가지고는 스펙 가지고는 절대 구분할 수가 없어요. 나 자신은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거룩한 사람인가? 그럼 여러분이 그렇게
아이, 목사님, 그러면 뭐, 거룩한 사람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이 다 먹고 자고 뭐 일하고 다 하잖아요. 성경에 어떤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냐. 그걸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나 거룩한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있나. 그 부분을 너 자신을 알라라고 성경을 자꾸 읽으라는 거예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뭐가 됐어요? 세상을 쫓겨났잖아요. 나와 여러분 그 후손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하지 못한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성경 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이 세상으로 쫓겨난 이후에 그 인류 역사를 보면 다른 것이 아니. 이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냐. 그 둘로 나눴어요. 근데 그거 자꾸 다른 데다가 자꾸 어떤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노아가 8식구 방주제 8식구를 구원했다. 홍수 와서 구원했다. 다 거기다 씌우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러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어디서 갈대 우르에서 하나님 명령하셔. 너 떠나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다. 이 땅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딴 데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눈이 띄어야 돼. 어려운 거 아니란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대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과 땅은 어떤 곳일까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는 제가 사도 바울이 3층 전에 갔다 와서 하나님의 집에 대한 정면도라고 해요. 정면도 앞에서 보니까 3층으로 되어 있더라.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 사탄 마귀가 들어갈 깊은 구렁이가 있고 그 다음에 지옥이 있어요. 이 구렁은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연구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냥 여기 살다가 지옥 간다 이렇게만 알고 있지. 근데 아니, 이거를 빙자해가지고 어디서 로마 카톨릭에서 몰면 연옥설. 사람이 죽으면 연옥이가 있는데 거기서 뭐합니까? 자기가 죄진 거, 자기 부모가 진 거, 죄진 거, 그것 때문에 몰래 속죄금을 또 죄를 살려면 속죄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연옥에, 이 구렁이 연옥에 있다가 속죄금을 다 내면 파라다이스 올라가고, 속죄금을 못 내면 지옥으로 떨어지고. 성경에도 없는 이상한 이런 이론을 만들어가지고 뭐 하려고? 돈 착취하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 부모나 자녀나 세상에서 죽은 사람이, 육신이 죽은 사람이 지금 음부에 이제 구렁이 와 있는데, 연옥에 와 있는데, 지옥 보낼 거냐, 하늘 보낼 거냐, 네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 사람 논리대로 따지려면 돈 없는 사람 다 지옥 가야 돼. 돈 있는 사람 돈 많이 내고 속죄권 사가지고 다 어디로 가? 파라다이스로 가고. 그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6세기의 마르틴 루터가 그 거짓말이다. 그 웬만큼 거짓말해야지.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하겠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한 게 아니에요. 캐톨릭을 로마 캐톨릭 탈퇴한 거지. 1517년. 여러분, 기독교 교회사를 올바로 보세요. 그들이 나와가지고 뭐 했어요? 개신교라. 개신교란 무슨? 개혁하기 위해서 나가서 세운 신교. 로마 캐톨릭에서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은 부교고, 개혁한다고 나간 신교, 새로운 그 프로테스탄트라 그러죠. 개신교 하면
대단히 뭐 엄청나게 좋은 일, 천만의 말씀이. 여러분, 개신교는 분명히 말하자면 기독교 아니에요. 나도 그 몰랐어요. 속고 살아왔으니까. 여러분 분명 잘 아시 이번 기회에. 그래서 이곳에 살면서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살다 보니까 캄캄하고 어둡고 불안과 초조하니까 뭘 의지합니까? 뭔가 신을 찾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것이 종교예요, 종교. 기독교는 종교가 될 수가 없다는, 늘 말씀드려요. 기독교는 종교가 될 수가 없다. 기독교는 왜 종교가 안 되냐? 기독교는 세상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뭐예요? 크라이스트, 메시아,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계에서 오신 그분, 그게 기독이에요. 크라이스트란 말, 기독이란 말은 한문인데, 그 전에 제가 기독교는 무언가에 대해서 잠깐 설명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도표를 여러분이 보고 말씀을 들으면 더 빨리 이해가 되지. 아, 그렇구나. 기독은 뭐냐? 하늘에서 땅에 내려온 뭐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절대 종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정의를 하자면 기독교는 하늘에서 시작된 거고, 왜?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인가요? 16장 28절인가요?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나 세상에 들어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 앞에 간다. 그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크라이스트. 그 길을 믿고 따르는 것이 그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절대 종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교는 뭐냐? 피조물을 섬기는 것이 종교예요. 피조물을. 쉽게 정의하자면 기독교는 뭐냐? 우주만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믿는 게 기독교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래 바울 사도가 삼층천에 갔다 온 것을 설명했기 때문에 그 정면도를 내가 지금 이렇게 어설프지만 좀 그렸어요. 그럼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럼 내 아버지 집은 어떻게 생겼을까? 성경에 빠진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내 아버지 집은 어떻게 생겼을까? 내가 아들이라면 아버지 집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전에는 없어요. 그렇게 기록이 안 되지. 그냥 뭐 에스겔서 이사야 여기만 이제 아버지 집에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겼다, 이런 문제가 생겼다 하는 부분만 나열되어 있지. 성경 그래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퍼즐이다. 이렇게 찍어 맞춰야 돼. 근데 하나님의 집에 대한 그 본래 도면을 알아야 내가 퍼즐 그렸잖아요. 본래 그림이 있어야 맞출 거 아닙니까? 본래 그림을 모르는데 어떻게 맞춥니까? 못 맞추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거부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 집에 대해서 누가 말하고 있느냐?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바울 사도와 똑같이 어디 갔습니까? AD 95년에 이 삼층천에 올라가서 아버지 집을 봤어요. 그걸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 4장에 있어요. 그 요한계시록 4장의 아버지 집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보고 도표로 그린 겁니다. 잘 못 그렸지만은 대략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어요. 제일 가운데 보좌인데 여기 내가 첼리티는 무슨 말이에요?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잖아요. 이 첼리티란 말은 사랑이란 말인데 이 사랑은
인간이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러브가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만 우리가 체리티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사랑이시니까 나도 사랑해야 된다. 그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면 러브가 아니고 체리티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강의하면서 지금까지 강조한 부분이 전부 그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냐? 거룩한 사랑이다. 세상에서 말하는 피조물들이 말하는 러브가 아니고 거룩한 사랑을 체리티로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사랑. 이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간직해야 돼. 왜냐하면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도 어떻게 살아야 되니까?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거룩한 사랑으로 살아야 되고, 거룩한 봉사로, 거룩한 인내로, 거룩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든지 이걸 잊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보면 내 생물이라고 하고, 내 짐승이라고 하고, 이 내 보좌가 있습니다. 원래는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5개가 있어요. 5개. 하나님의 시종들은 천사들이 5개가 있어요. 그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안 배웠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한눈으로 보게 돼요. 그러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그랬어요.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그랬어요. 왜 땅이 공허하고 혼돈할까? 하나님 창조하신 그 땅이 왜 공허하고 혼돈할까? 그리고 하나님이시는 수면에 운행하셨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아세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창세기 강의를 들으면 확실히 알게 돼. 이 말씀 이거구나. 여기서부터 시작됐구나. 이 시작을 여러분이 잘못 알고 오염되니까 자꾸 곁길로 가도 그게 무슨 말인가 몰라요. 어떻게 들으면 알 것도 같고, 어떻게 들으면 모를 것도 같고. 앞으로 수요일엔 제가 이 창세기 강의를 계속 할 거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고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내 아버지가 계신 곳이 여기 거룩한 곳이다. 여기 보면 4천사, 원래는 5천사가 있었어요. 근데 누가 여기 제도에 있는 이 루시엘이 타락해서 루시퍼가 되어버렸어요. 이자가 떨어져가지고 이곳을 차지한 겁니다. 이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잘 모르면 성경 전체가 안 풀려요. 그래서 4천사를 가리켜서 성경에는 이제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사도 요한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그 4 짐승을 보니까 하나는 사자 같고, 하나는 보니까 그 다음에 또 뭐 같다고 그래서 송아지 같고, 또 하나는 보니까 사람 같고, 또 하나는 독수리 같다. 이 천사, 4천사의 소위 말하면 그 사역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설명할 테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24장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24장로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 이것을 누가 봤느냐? 사도 요한이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4장을 읽으면서 이것을 머릿속에 그려야 돼요. 아, 그렇구나. 앞으로도 마찬가지. 앞으로도 제가 창세기로부터 강의할 때 항상 이 두 도표는 여러분 끊임없이 계속될 거예요. 머릿속에 잘 그려놓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이게 이 말씀이구나. 오늘은 여기 보니까 4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또 그 보좌 주위에 24 좌석이 있고 24 좌석이 있다. 내가 본 그 좌석들에는 흰옷을 입은 24 장로가 있더라.
24장로가 흰옷을 입고 거기에 앉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머리에는 금으로 면류관이 되어 있다. 머리에는 금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노란 거 이런 스티커를 붙인 건 금으로 됐다. 제일 편한 것이 골드예요. 골드. 그래서 제가 골드 스티커를 붙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면류관 아니에요. 누가 이런 거라면 누가 이걸 받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의 그 주위에 있는 보좌 주위에 있는 입사장로 머리에 금면류관을 쓴 이 장로들은 누굴까? 그럼 먼저 금면류관을 한번 우리가 상기해보요. 면류관 머리에 썼는데 금면류관을 썼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금면류관을 쓴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구약의 그 욥기서 전에 보면 에스더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잡혀가서 70년 만에 그들이 예루살렘을 귀환했는데 귀환하기 전에 그 아수에로 왕이 왕후가 누구예요? 에스더라고 했죠. 에스더. 그 에스더 때에 누가 썼느냐? 바로 모르드게라는 사람 썼어요. 모르드게 사람. 근데 그 모르드게 사람이 보면은 금면류관을 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금면류관은 누가 쓰는 거냐? 왕들이 쓰는 거다. 왕을 하면 또 뭐냐? 치리자, 통치자 이 사람들이 쓰는데 그러면 모르드게가 여보 스토리가 기니까 제가 다 말씀 안 드리고 여러분이 성경 읽어보세요.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이게 무슨 사건인가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역사적으로 그게 언제냐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 전에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기 전의 사건입니다. 근데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다른 게 아니에요. 아수르 왕을 죽이려고 음모하던 사람을 그 성문에 앉았다가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에스더한테 얘기를 하니까 에스더가 아수에로 왕한테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아수르 왕이 그 사람들을 두 사람을 잡아 죽입니다. 성경에는 그 사람 이름까지 나왔어요. 빅단과 테레스라 그랬어요. 이제 그 왕의 그 소위 역대기라고 그랬죠. 역대사에 다 기록이 됐어요. 근데 모르드게가 그렇게 왕을 살리는 일을 했는데도 모르드게의 이 공적은 숨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누가 이제 왕의 그 다음으로 권위를 차지했느냐? 에스더 3장 1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아수에로 왕이 아각인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을 승격시켜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모든 고관들 우에 두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 다음으로 요즘 말하면 뭐 국무총리나 뭐 이렇게 되겠지요. 두 번째 그 지위를 줬다. 아니 모르드게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모르드게가 안 갖고 이 아각인 여기 보면 그 아버지 이름까지 나왔죠. 아각인 누구냐?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라. 여러분 그래서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아각인이 누군가? 그 다음에 이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 대해 여러분 알아야 성경에 풀리는 거예요. 왜? 성경은 역사기 때문에 다 기록됐어요. 빠진 것이 없어요. 이 하만의 정체를 보면은 하만이 누구냐? 아말렉의 아각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8절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그 사울이 이제 아말렉과 전쟁해가지고 사무엘이 얘기하죠. 다 멸해버리라. 다 죽여버리라. 왜? 그 사울왕이 사무엘한테 와서 그러죠. 다 죽였습니다. 사무엘에 보니까 아니 저 짐승 소리 뭡니까? 그때 사울이 뭐라 합니까? 그건 내가
백성하고 다 죽였는데 그건 당신의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라고 내가 제일 좋은 것만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아각을 사로잡아온 거예요. 아말렉 민족의 왕 아각. 그걸 사로잡아왔어요. 그 왜 안 죽였느냐? 짐승 같은 거니 그렇게 핑계댄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한 겁니다. 왜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유명한 사무엘이 말한 게 있잖아요. 사울이 뭐예요? 사무엘상 15장 15절에 보니까 무리가 그것들을 아말렉인들에게서 끌고 왔으니 이는 백성이 주 당신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양들과 소들 중 가장 좋은 것으로 남겨둔 것이며 나머지는 우리가 완전히 멸하였나이다 하더라. 그 말이 됩니까? 하나님 멸하라도 다 멸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고 그걸 하나님한테 뭐 잘 드리겠다고 거짓말로 그 핑계 됩니까? 그 변명이 돼요. 사무엘이 뭐라냐? 20절에 보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정녕 내가 주의 음성에 복종하여 주께서 나를 보내신 길로 갔으며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나이다라고 끌어왔고 아말렉인들을 멸하였나이다. 그 말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한테 뭐라고 합니까? 아니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제물 드리는 것이 그 순종하는 것보다 낫겠습니까? 죽이라니까 아각을 안 죽였잖아요. 그러면서 32절 보니까 그때 사무엘이 말하기를 너희는 아말렉인들의 왕 아각을 여기 내게로 끌어오라 하니 아각이 그에게로 기꺼이 와서 말하기를 진실로 사망의 쓰라림은 지나갔도다. 자기 이제 죽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뭐랍니까? 네 칼이 여인들로 자식이 없게 하였듯이 네 어미도 여인들 중에서 자식이 없게 되리라 하고 사무엘이 길갈에서 주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더라.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절대 사울을 안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름 부어 세워놨는데 처음에 사울이 뭐래요? 아니 내가 베냐민 이스라엘 지파 중에 제일 작은 베냐민 지파 중에 그 중에도 작은 우리 족속인데 어떻게 나를 왕으로 삼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삼으셨잖아요. 그런데 이따위 짓 하는 거예요.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뭐냐? 그게 거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데다가 이런 초점 맞추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뭐랍니까? 사울이 불순종해가지고 불순종이 뭡니까? 거룩해서 떠난 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은 거룩해서 떠났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 거룩한 분이니까 그분이 명령에 거룩한 거거든요. 그분이 약속이 거룩한 거거든요. 거기서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66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쪽에다 자꾸 씌워요, 다른 쪽에다. 불순종이 어떻고, 순종이 어떻고, 자꾸 그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아주 쉽게, 불순종은 뭐가 불순종이냐? 거룩에서 떠난 것이 불순종이다. 왜? 하나님 명령에 거룩한 겁니까? 그거예요, 여러분. 거룩에서 떠난 것이 불순종이에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 5절에서 고백할 때 뭐랍니까? 죄를 그전에 죄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죄란 말은 한문으로 무슨 말이냐? 넉사죄다 안이비자인데 그 네 가지 하지 말할 것이 뭐냐? 그거를 다니엘서 9장 5절에 보면
그 신학자들은 원죄라 원죄라. 성경 원죄란 말이 있어요. 그럼 그들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하나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게 뭐냐? 하나님 명령을 믿지 못한 것. 그거예요. 그게 뭐예요? 불순종이잖아요. 믿지 못한 것. 약속을 믿지 못한 것. 왜? 거룩한 약속이니까. 그 거룩한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불신앙 때문에 뭐가 생겼냐?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에 불순종한 거예요. 그게 첫째예요. 불순종과 불신앙.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선과 악의 지식에 나는 건 절대 먹지 말아라. 이게 첫 번째 명령이에요. 이게 거룩한 명령이에요. 이 명령을 어겼는데 왜 어기게 됐느냐?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나무에서 나는 걸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거룩한 약속이거든요. 그 반드시 죽으리라는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거룩한 명령에 불순종한 결과가 되어버려요. 그게 아담의 타락의 원인이에요. 그걸 회복하는 것이 뭐냐? 기독교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여러분은 생각과 마음과 모든 삶의 가치관을 어디다 드느냐? 거룩한 하나님 쪽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 내가 그걸 다른 말은 뭐냐? 회개라. 구약에서는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거룩한 나한테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침례 요한도 거룩한 하나님께 돌아오라. 회개하라. 그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회개가 돌아오라. 사도들도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 얘기예요. 얼마나 쉬워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복잡하게 여러분 이러고 저러게 하는 거 따라가지 마세요. 혼잡하게 해가지고 자꾸 여러분 생각을 혼미하게 만들어. 그래서 성경은 그랬잖아요. 너희를 혼잡스럽게 하는 건 그건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이다. 여러분 보세요. 교파마다 교리 만들어 놓고 얼마나 혼잡하게 만들어요.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그러면서 이제 35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사울왕을 세운 것을 후회했다. 그것은 주께서 후회하셨다. 하나님 후회하셨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후회하십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그게 선과 지식의 나무의 잘못된 사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담과 하와가 세상으로 떨어지거나 타락하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이 통치한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네 천사가 통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도 이 네 천사가 우리 통치하고 있어요. 거짓말.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신약에는 성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마지막 때는 성령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성부, 성자와 성령은 일체시다. 삼일체 교리가 뭐냐? 로마 카톨릭에서 만든 거예요. 성경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삼위를 내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삼위는 맞아요. 성부 하나님 맞고 성자 예수님 맞고 성령 하나님 맞아요. 그러나 일체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라는 것은 사울왕을 세운 것을 후회했다. 하나님 후회하셨다. 그럼 그 후회할 것 같으면 그 피조물이지 하나님이 아니죠. 그 성경은 잘못 알아서 그런단 말이에요. 여기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그 나머지 건 다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세상에 떨어지고 나서 그때부터 누구 통치를 받았느냐? 이 파라다이스 에덴 동산은 화영검을 지키고 화영검이래요. 불칼. 불칼이 뭐예요? 네? 불칼이 뭐예요? 그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동산에 타락하지 않은 네 천사가 있는데 첫째 천사
둘째, 셋째, 넷째가 뭐냐? 그 네 천사가 누굽니까? 미카엘 천사, 군대, 그 다음에 가브리엘 천사, 하나님 소식을 전하는 천사, 그 다음에 세 번째 천사, 누굽니까? 불의 천사. 불을 다스리는 천사. 그 요한계시록 아니면 그건 모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불의 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물의 천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때 이 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그걸 안다면 성경은 그렇게 잘못 해석할 수가 없지. 하나님이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후회하십니까? 그러면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죠. 전지란 말은 다 알고 계신다. 앞으로 되어질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고 어떻게 마무리 짓고 다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근데 여기서 무슨 사울왕을 세운 걸 후회하셨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을 피조물로 끌어내리는 작전이. 사탄 마귀, 거짓 선자의 잘못된 이론이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려면, 깨뜨려버리려면 이 하나님의 창조론은 창세기에서부터 잘 알아야 거기 안소가 넘어간다. 성경을 읽어도 성경은 그렇게 기록됐지만 이게 그런 말이 아니구나. 여러분이 아셔야지. 그래 여기서 주는 누구예요? 이 땅에서 아담이 이 세상에 나와서 내려와가지고 주는 누구냐 말이에요. 주는 누구예요? 천사죠, 천사. 천사가 대리인으로 됐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거잖아요.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전에도 예수님이 비유를 잘 알아야 된다. 아버지가 농사를 짓는데 예수님이 하세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 여기다가 농사를 짓는데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선자들을 보냈는데 다 죽여버렸어. 그리고 나중에 누굴 봐요? 아들을 보내니까 요거 죽이면 우리가 이거 찾아겠구나. 아들도 죽였느니라. 예수님 그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비유를 잘 깨달으려면 이 도표를 머릿속에서 잊지 마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올바로 깨달아져요. 말씀 읽고 들으면 뭐 할 겁니까? 깨달아지질 않아요. 저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돼. 그런데 이 도표를 놓고 여러분들이 여기다 대입시켜보면, 다시 말하면 짝을 맞춰보면 딱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후회하는 하나님으로 잘못하지만 그건 사탄 마귀 장난입니다. 오늘 여러분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 거기까지만 제가 설명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 피조물 24장로에 대해서 성경엔 뭐라고 장로를 설명하고 있느냐. 장로란 말이 어디서부터 처음 시작됐고 구약에서 장로는 뭐고 신약에서 이제 장로는 누군가. 오늘날 그 예배당에서 소위 말하는 교회에서 장로는 뭔가 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보면 24좌 보좌가 있고 이 좌 보좌 주위에 앉아있는 흰 옷에 금면류관을 쓴 24장로가 누군가 여러분이 쉽게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